제목, 왜라는 단어 넣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해야죠. 23절 보십시오. 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시면 되죠. 24절부터 28절까지는 묶었어요.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걸 주님께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대목이라, 그래서 28절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또 질문을 달았어요. 왜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고 물었을까? 29절에는 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셨을까? 30절에는 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셨을까? 31절 32절을 묶어서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왜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질문을 달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묵상을 했겠죠.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시면 되겠죠. 23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기 부활은 여러분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회복되다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예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단어는. 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했어 이런 뜻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회복됐어, 내가 다시 힘이 생겼어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쓸 수 없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 이 다음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날 부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부활을 격화시키지 말아라. 엇비슷한 것으로. 얼마나 다른지 아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더덕이 산삼한테 또 집에 너무 오래된 더덕을 많이 키우는 사람이 그 자부심에 더덕하고 삼삼하고 효과가 똑같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덕하고 삼삼하고 어떻게 효과가 똑같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다, 소망이 생기다, 위로받다, 다시 용기로 일어나다, 이런 거 부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살아남도 부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죽어야 되니까. 그죠? 나사로는 다시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씀이 해석되고 묵상되던 때 없으셨어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나사로가 되게 기분 나빴겠다, 그런 거죠. 천국에 들어갔는데 다시 호출된 거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구나라는 걸 오늘 말씀을 보셔도 잘 이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건 우와 하는데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내가 부활될 거에 대해서 우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격화시키면 안 된다. 여기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는 그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가지고. 아멘. 그때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에 가면 이 단어를 사용한 데가 있는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말씀하신 일컫는 말 아닙니까? 여기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로시라는 단어거든요. 로시라는 단어인데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시작점이고요. 한편으로는 로시는 정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신앙의 제일 정점, 그게 뭐냐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뜻이 이 머릿돌 루시란 단어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예수 그리스도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 후시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일에도 동요되지 않는다, 또는 흔들리지 않는다, 또는 걱정당하고 고통당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일에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의 핍박과 여러 로마 황제의 핍박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자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동요되고 흔들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그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냥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그 뜻이에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동요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지금 장난하니? 그게 말이 되니? 이런 말 솔찬히 듣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위기를 이기는 힘이 되고,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고, 나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이 하루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에 순종하는 사람, 이건 좋은 의미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 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현실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을 제가 이제 그렇게 안 쓰고 부연 설명을 하죠. 현재 지금 삶의 자리와 역할, 이걸 제가 현실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삶의 역할과 자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믿는 자는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끝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사건과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끝을 보고 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뽑잖아요. 마띠아. 제자를 뽑을 때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물었을까요가 중요한 오늘 말씀 묵상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왜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었을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초귀족층이에요. 상위 1% 정도에 속하는, 다윗 시대 때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 이
사도계 후예들입니다. 예. 근데 이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시험 봐서 되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혈통을 통해서 계속 대물림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귀족층이었습니다. 이게 부와 권력을 독점해 놓으니까 어때요?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이 소망이 아니라 지금이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요. 예. 그러니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죠. 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에 관심이 없겠어요? 부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나와 내 신앙을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안정감인지, 아니면 아예 그것들을 구하면서 그것들을 나의 안정감으로 삼는 사람인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나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활을 나의 안정감으로 삼고 구하는 사람인지. 네. 그래서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보다요,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위험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가지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너무 안정감이 되어져요. 예. 너무너무 그게 좋아요. 예. 겪어보니 그래요. 예.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리 안정감을 누리는가? 여러분 질문해보고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리 내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질문해 보셔야 되고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느끼는가?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십몇 년째, 예. 내일 수능 보러 갈 딸이 오늘 갑자기,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딸을 수발들은 그런 집사님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 사건이 삶에 왔을 때 그 끝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망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부활의 증인. 예. 그렇죠? 얼마나 그런 삶이 빛이 나겠습니까? 이 다음에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그런 삶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자는 말을,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이 지금 말이 이해됐어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이 말을, 또는 우리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삽시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너무 무거워요. 네. 너무 부담돼요. 또는 너무 눌려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저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아닌, 그래서 참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고 저 천국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추구라는 단어입니다. 추구. 왜? 추구.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가, 저 천국의 것을 추구하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주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 혹 아닌가, 그것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고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게 복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 땅에서 주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추구가 만들어내는 게 뭐겠어요? 추구하는 게.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면 이 추구가 만들어내는 건 뭐죠? 관심입니다. 관심. 예.
당연히 땅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수밖에 없겠죠. 영혼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고 제가 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추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관심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 가족들 중에, 내 식구들 중에, 친구들 중에, 주변 사람 중에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들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관심이 없다면 내 추구가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만 추구하는 사람일 수 있다 라는 게 우리의 경계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이리 보면 사람들이 불편하겠다, 별로 안 좋아하겠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흔들렸던 슬로건이 있어요. 예. 여러분 여러 슬로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흔들렸던 슬로건이 로데오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그냥 수천 명으로 잘 부흥한 교회고 그리고 목사님도 이 슬로건을 강조하고 교회 이름도 그래요. 그 슬로건이 뭐냐면 소풍 온 것처럼 이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소풍 온 것처럼. 왜 이 슬로건이 그렇게 좋았냐면 여러분 소풍 오는 날이 되면 가는 날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한 일주일, 2일 전부터 설레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우리는 국민학교였죠. 이 소풍은 동네 잔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소풍 갈 때 옷부터 달라요. 예. 하얀 스타킹 신고요. 반바지 같은 거 입고 멜빵 이런 거 소풍 갈 때 잘 입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옷이 달라요. 예. 설날에 옷 입은 것처럼. 이제 소풍을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소풍 가는 데를 다 가잖아요. 큰 잔디밭에. 그럼 점심때쯤 되면 어머니들이 다 오죠. 우리가 도시락 안 싸들고 가죠. 어머니들이 다 도시락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예요. 그래서 막 잔치처럼 그죠? 그렇게 이제 먹죠. 아침에 보낼 때 부모님들이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저를 소풍을 보내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보냈죠. 잘 갔다 와라. 이제 그러고 이제 소풍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심을 싸온 어머니 이제 도시락 가지고 막 서로 이제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들 먼저 가면 저학년들은 부모님 손잡고 가는 경우도 많았고 집에 이제 고학년들은 좀 이따 이제 다시 집으로 가죠. 그러면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요. 인사가 소풍 잘 갔다 왔니? 재밌었어? 네, 잘 갔다 왔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문득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때 마치 내 삶이 그 옛날 초등학교 소풍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끝나면 큰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소풍 잘 갔다 왔니? 예, 잘 먹고요. 잘 놀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소풍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과 천국으로 끝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 지옥과 천국으로 끝나지 소풍 갔다가 온 그날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풍 온 것처럼 안정감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은 맞으나 내 관심과 추구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은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먹고 놀고 누리는 것에 여러분의 이 놀라운 인생과 삶이 소비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한 영혼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무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24절로 28절에 뭐 이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계대결혼, 유대율법에는 이게 있었어요. 계대결혼. 그래서 그 아내에게 장가들을 형을 위하여 성조를 세울지니라. 근데 죽어서 나중에 칠형제가 다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부활 때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제발 좀 성경 좀 읽고 성경 좀 알고 성경 좀 배워라 뭐 그런 얘기죠.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여러분 32절에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주님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건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이게 어느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단박에 아시겠죠?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렇죠?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 현재 시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야, 지금 이삭도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그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이삭이 죽고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야,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가 연결되어서요? 부활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지죠.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다 나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너의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제일의 위로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제일의 위로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도 이 하루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의 한숨과 삶의 무게들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부활의 끝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감으로 하나님 나의 관심과 나의 추구를 살펴 나의 추구하는 안정감과 안전을 살펴 나를 잘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도와주셔서 나 또한 사두개인 같지 않은지 나 또한 사두개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객관적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나를 잘 보게 도와주셔서 이 하루도 사두개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나의 추구가 나의 관심이 크게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현재 나의 삶을 나의 상태를 또한 올려드리며 하나님 부활의 근사와 능력으로 나를 채우소서 고백하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 선교사님들 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내 죄를 보고 가는 이 큐티에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